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비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비밀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숨겨진 과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영적인 비밀, 신령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대면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영적인 신령한 비밀들을 갖고 있을 때 담대해지며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약해지지 않고 초라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신령한 비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비밀을 다윗은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3번 반복해서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당돌한 표현이죠.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골리앗 보면서 낙담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골리앗 저 키가 어마어마하다, 저 창이 크다, 아이고 저 무슨 어마어마한 갑옷을 입고 왔다, 아이고 저 칼 봐라, 저 골리앗 칼 저 우리가 들긴 하겠나, 막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다, 나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천하 만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두려워하죠. 사울왕은 낙담합니다. 아이고 저 골리앗 어떻게 이기나.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낙담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가 주의 종,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참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요나스를 보면서요, 그 요나가 바닷물에 이제 빠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제비를 뽑고, 그래서 요나가 제비가 뽑히고, 그럴 때 요나가 무슨 말을 합니까? 너 어디서 왔느냐? 너 누구냐? 그 이야기 하니까 요나가 담대히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나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하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참 모르겠는데요, 나는 아무 관련 없는데요, 나 피곤해서 배 밑에 가서 잤을 뿐인데요, 그렇게 말하기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이 풍랑 가운데도 역시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요나가 던져지고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모든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확한 자기 인식, 나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에 은총으로 더하여 주신다, 그런 고백을 가질 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힘든 일 만나면 누구나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걱정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그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천사도 그 소리를 듣고 마귀도 그 소리를 듣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간정입니다. 제가 늘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정.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종이 34절입니다.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니 어떻게 소년 다윗이 가서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기고 그 막 수염을 잡고 땡겨서 이겼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초인적인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거죠. 성경에 사자를 이긴 삼손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임하여지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사자도 곰도 이기고 또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막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하셨는데 아까지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저 하나 못 이기겠느냐,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간정을 가지고 있을 때 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막 입만 열면 세상 이야기, 과거 자랑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은혜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 또 힘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그러니 인생의 위기도 인생의 고난도 인생의 힘듦도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어질 줄 믿고 그렇게 믿음의 간정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왕의 군복을 입혀 주었다. 이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만큼 왕이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입어보고 몇 발자국 걸어보니까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왕이야, 나 이거 못 입고 갑니다. 이거 입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벗어놓고 뭐 합니까? 손에 막대기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옷 주머니에 넣고 목수 연장 가지는 그같이 이렇게 딱 맨 여기다가 주머니에다가 돌 5개 딱 넣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다윗의 물맷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우리는 다윗의 물맷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잘하면 섬기고, 내가 전도를 잘하면 전도하고, 내가 나아가서 봉사를 잘하면 봉사를 하고, 내가 기도를 잘하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일 잘하는 건 뭡니까? 물맷돌 던지는 것입니다. 물맷돌 던져서 그 심심하면 광야에서
물맷돌 던져서 연습하고, 그래서 그냥 양떼를 지키는 그 다윗의 물맷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윗의 물맷돌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만은 정말 잘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됩니까? 어느 자매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할머니는 그런 고백을 늘 했다고 합니다. 어디 가든지 기도에는 지지 말라. 그 외할머니의 고백은 그것이었다 합니다. 어머니의 고백은 춘천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그게 어머니의 고백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말하자면 디모데 같은 자매입니다.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은 귀한 자매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기도에는 지지 말라는 외할머니, 그 춘천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했던 구호를 가졌던 어머니, 그리고 그 자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윗의 물맷돌, 참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 하나님, 나는 이거는만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우리 교회 누구보다 잘할 수 있으니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있던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늘 그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은 손이 걸대요. 손이 건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손이 걸대요. 그래 뭐라도 심으면 다 잘 된대요. 그 말에 제가 용기를 얻어버린 거 아닙니까? 용기를 얻어서 뭐라도 막 이렇게 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심으면 또 잘 되게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수박도 보세요. 막 심어놨더니 막 그거 아무것도 한 것도 없거든요. 그 뭐 심어놨더니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막 따서 나눠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렇게 해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와서 집사람이 이제 그 동네 할머니들 뭐 이렇게 오셨는데 그 앞에서 막 수박 잘라주고 막 이러면서 하는 것들을 보더니 큰딸이 저를 쿡쿡 찌르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는 결혼을 잘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빠는 저런 거 못하잖아. 아빠는 저 할머니들한테 가서 저 막 수박 잘라드리고 막 저 할머니들 교회 꼭 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 못하잖아. 그래 맞기는 맞다. 그래 엄마는 잘하잖아. 그러니까 결혼을 잘했대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맷돌이 꼭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물맷돌과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섬기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다윗 같고 상대는 문제는 골리앗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우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고 우리가 능히 세워지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늘 보면 뭐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아무것도 못하고 연약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 몇 명이 있는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어떡하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뭐 주무십니까? 그동안에 어른들 다 돌아가실 동안에 하나님은 주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때를 따라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요, 그때 맞는 사람들, 그때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 교회, 우리 교회이기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니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나라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구하고 도우심 구하여 능력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되짚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야만 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